예,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하면서 나의 유일한 참된 안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속에서 잘 자라고 잘 나아가고 모든 일들이 잘 풀어지려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요. 날 위해 뭘 하시는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뭘 하셨는지 알면 우리 인생은 풀려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실까요?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예수님을 알려고 몸부림치고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은 열어주세요.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스님도 신부님도 기독교는 아직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간단해요. 우리 자녀들이 잘 나가고 복이라는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누구를 알면 돼요? 예수님을 알면 돼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붙들면 돼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결코 놓지 않으시는 주님. 그 예수님을 알려고 몸부림치고 그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면요, 때로는 기도 많이 좀 못해도 알아서 필요한 거 다 채우시고 알아서 열어주시고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그 주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나를 결코 놓지 않으세요. 아멘. 예, 우리 주님은 결코 나를 놓지 않으세요. 우리는 다른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찾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만 알면 자꾸 알아가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들을 보면서 감격해하고 감사해하고 눈물 흘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고 있으면 부족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신다니까요. 알아서 열어주시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딱딱딱 다 맞춰 가신다니까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서 그렇구나 그러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나실인의 법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나실인의 법을 보면서 내가 어떤 교훈을 얻을까? 이 나실인의 법에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교훈을 얻을까라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접근하게 되면 우리는 수많은 적용점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나실인의 구별된 행동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실인처럼 구별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그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적용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나실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말씀하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실인의 서원을 원하셔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나실인의 서원을 원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행을 받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세요. 네가 열심히 고행해, 네가 열심히 기도해, 네가 열심히 노력해, 그런 분이에요. 나실인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실인의 행위는 지금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1절에서 12절까지 읽은 이 말씀은요, 누구나 쉽게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면서 나시린은 구별된 자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 3절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부터 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수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 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4절 다 같이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포도주에서 나오는 모든 거는 먹지 말아야 돼요. 씨나 껍질이라도. 포도주 나무, 그러니까 포도의 소사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석회질이 물에 섞여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물도 있는데 포도주를 마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들에게는요, 포도주는 물을 대신하는 그런 음료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이 말은 이들이 물을 먹는 그 자체로도 때로는 고행과 같은 수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목말라. 그럼 우리는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들은 포도주를 마셔야 돼요. 근데 마시지 말지니, 그러면 그들은 목말라도 구별되라 그러고 마시지 말라 했으니까 안 마셔야 되는 거예요. 또 머리도 자르지 않아야 돼요. 나시리는 계속 길러야 돼요. 그래서 묶어야 될 거예요. 아마 그게 계속 기르면 어떡하겠어요. 안 자르면 묶어야지. 그리고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서, 지금 이 민수기는 광야를 지나면서 쓰여 있는 내용이잖아요.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하겠지만 죽기도 할 거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저기 떨어져 있어요? 아니잖아요. 법궤를 중심으로 따닥따닥 다 자기들의 지파대로 해막을 치고 거기에 함께 머물잖아요. 그럼 그곳에서 함께 머물면서 죽는 사람들 수도 없이 보겠죠. 우리도 가끔 가다가 가까운 저기에만 가도, 부평 승화장만 가도 버스가 수도 없이 들어오는 것을 보는데, 그들은 어른만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어른만이니까요, 아이들, 노인, 여자들 하면 엄청난 인원이 함께 살면서 그들이 안 죽나요? 죽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나시린이 서원을 하고 난 후에 죽는 사람을 안 본다는 것은,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건, 그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적어놓고 하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나시린의 법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구별된 사람이 누구예요? 나시린.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때로는 고행 같은, 즉 먹을 물이 없어서 포도주로 대신하려고 하는데 그 포도주조차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나시린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실까요? 구별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나시린을 통하여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구별됨을 말하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라고 말합니다. 나시린은요, 세상과 구별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별된다는 것은 바로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모습이어야 합니다. 시체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 하면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 즉 지나간 기간은 무현이라. 그러니까 나시린의 그 서원을 한 그날부터 하다가
봤어요. 그러면 뭔가 범했어요. 그러면 지나간 것은 다 무효예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구별된 나실인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여러분, 이것이 죄인인 인간들에게 안 가능해요. 이거는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구별된 자로 살아가려고 해도 여러분, 이것은 죄인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일을, 불가능한 이 일을 하나님은 구별된 자로 서원을 하게 하고 나실인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이 씌어진 모든 방향은, 그러니까 모든 목적, 그 방향은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실인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요, 너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 또한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 적용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구약의 나실인을 통하여 지금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실인의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는 인간과 구별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다 죄가 있어요. 구별되어질 수가 없어요. 태어나면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아무리 내가 선하게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죄성이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자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바로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는 구별된 자라고요. 죄악과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요. 그것을 드러내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복음서를 보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실 때에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대요. 성령이 그를 이끌어서 광야로 가셨고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해요. 왜 성령이 예수님을 시험받는 장소로 이끌어 가실까요? 그렇죠? 왜 왜 성령이 우리 예수님을 시험받는 그 광야, 그 장소로 이끌어 가실까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성경은 예수님의 구별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소로 예수님을 이끌고 가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 예수님은 메시아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왜 죄가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야 할까요? 왜 그 죄가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이 말씀을 계속하고 또 신약에서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그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그 근거를 대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으로 나타내는 결과들 앞에 우리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고 능히 이겨내시는, 그러니까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을 보이시면서 그렇기에 인간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이시고, 누가요?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의 구별됨, 이것은 우리가 나도 나실인처럼 이렇게 구별되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나에게 적용할 수 없어요. 이거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민수기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시간상 앞으로 태어날 인간의 제약까지도,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태어난 제약, 사람들의 제약까지도, 또 앞으로 계속 태어날 그들의 제약까지도 예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래서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을,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셨을 때 그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앞으로 태어날 그들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죽으시는 그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구약에 나시린을 기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이것을 자기에게 적용해요. 그리고 고행의 길을 가지만 그들은 어때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죄인이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 나시린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것을 이루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서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그리고 종교성에 취해서 내가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런 방향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시린이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혹 내가 나시린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이 필요 없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필요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미 죄를 전가받고 태어나요.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원받기 위해 내가 노력하고 힘써야 하는 방향으로 신앙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시린으로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노력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힘써야 하는 방향으로 신앙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맞아요. 지금 아까 얘기한 우리 김주리 집사님이 얘기한 게 맞아요.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이 거기에서 역사하셔요. 근데 그것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갈망하며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예수님이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이 수단과 방법이 앞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엄청난 일들을 행하신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기도하고 그 주님과 대화하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주님은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은 항상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방향성을 두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헌신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이거는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시린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받는 자라는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약의 나시린으로서 죄로부터 구별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메시아의 모습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다 감당해 주셨어요.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 교회에 나오고 병 고치기 위해 교회에 오고 이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경배하고 그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나의 자녀들도요 하나님께 던져버리세요. 자꾸 내가 붙잡고 여러분 재성을 가진 인간이 건드리면 다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 내어놓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알아서 이끌어 가세요. 근데 재성 가득한 내가 내 자식을 책임지려고 하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자식을 망쳐요. 여러분 경험했죠? 저도 경험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보고자 하면요 망쳐요. 그런데 예수님께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키워가세요. 이끌어가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나시린처럼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나시린처럼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그것을 대신해서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난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아시잖아요. 예수님 없으면 나는 모절이에요. 멍청이에요. 똥멍청이에요. 제가 잘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똥멍청이에요. 똥멍청이에요. 막 이렇게 고백해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이 똥멍청이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진실인에서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기도하다가 똥멍청이 같은 그랬더니 요즘 그 아이들이 똥에 대한 그게 이 똥 이게 재밌는 거예요. 걔네들. 그럼 뭐 똥 막 이러면서 놀더니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막 웃으면서 할머니 똥멍청이야? 똥멍청이야?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멍청이에요. 머저리예요.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맡겨주시면 다 망치잖아요. 뭐 좀 이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내가 해보고자 하면 어때요? 애매하게 망쳐지고 막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멍청이라 그래요. 멍청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자녀들을 보거나 이런 생활하는 모습 속에서 보면 진짜 멍청이에요. 별거 아닌 거에 막 그리고 잘 당하고 사기도 잘 당하고 이러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살려면요 예수님 붙잡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죄성을 그냥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똥멍청이에요. 주님이 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는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정하게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 상황이 오늘 나에게 온다면 우리는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에게 사자밥이 되게 던져주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고백했다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을 그야말로 불에 태워 죽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당했던 일이잖아요. 그게 오늘날 그대로 우리에게 실현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이해도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게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그 일들이 다가오면은 주님 그래도 제가 막 이러고 받을 사람 여기 있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러면 왜 주님 이런 일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제자들이 구약을 볼 때 모든 내용이 깨닫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 그들은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기회를 얻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기쁨으로 고백하면서 그들이 다 그 길을 가잖아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순교했어요. 왜 그래요? 그들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하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복된 인생 살기 원해요 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여전히 종교를 붙들고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이거 이루어 주셔야 돼요. 이거 해 주셔야 돼요. 이거 이루어 주셔야 돼요. 이러고 예수님의 방향, 예수님의 목적은 다 뒤로 하고 내 뜻이 앞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놓치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기쁘고 즐겁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망하는 인생으로 달려가는 길이에요. 이 시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꼭 붙잡고 내게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까지는 아니라도 주님이 내게 감동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고 때로는 이게 내게 좀 버거운 짐일지라도 내 몫의 태인 내가 메고 갈 짐이라면 감사함으로 주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메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나시리는